예, 오늘은 챕터 15입니다. 제가 교재를 올려드렸는데요. 챕터 15는 바벨론 포로 기환 이후 시대의 선지자들,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문필 선지자가 16명이 등장합니다. 선지서는 17권이죠. 그럼 예레미야가 2권을 썼어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예가 2권을 썼기 때문에 선지자는 16명인 것이죠. 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과제인데, 대부분 이제 대선지자, 소선지자, 성경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저도 그렇게 듣고 배웠고요. 근데 저 고민 속에서는 왜 그렇게 나눈지에 대해서 제가 큰 실력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이 많은 것을 대선지서라고 하고 대선지자라고 말하고 있고, 양이 적은 것을 소선지자, 소선지서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것이 성경 해석에 무슨 큰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은 제가 상당히 다른 생각이 들어가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4개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전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조 시대, 남과 북이 나눠졌잖아요. 930년에 나눠져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722년까지 남북조 시대. 그럼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조만 남잖아요. 남왕국만 남았을 때는 남왕국 존속시대 722년부터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하잖아요. 물론 605년, 598년, 586년 세 차례의 그 포로를 통해서 망하긴 하지만 586년까지 남북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586년부터 537년까지 포로 귀환이 이제 1차 포로 귀환 537년이잖아요. 그때까지를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말하고 있고요. 물론 포로 귀환도 세 차례입니다. 2차가 458년, 3차가 444년 이렇게 나눠지지만 537년이 최초 스룹바벨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까지를 바벨론 포로 시기 활동한 선지자, 선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마지막 4번째 시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 그러니까 포로가 귀환된 이후 605년 또는 537년 이후에 424년까지. 424년이 뭐냐면 느헤미야 사역이 끝날 때, 말라기 사역이 끝날 때입니다. 그때까지를 바벨론 포로 이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가 일어나요? 이제 400여 년에 어떤 침묵기가 일어나고 주전 4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신약 시대가 시작되죠. 그래서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전 침체기를 빼면, 침묵기를 빼면 마지막 시대가 지금 바벨론 포로 시대다. 그때가 정확하게는 537년부터 424년까지 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 마지막 시대, 4번째 시대인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도는 1차 포로 귀환이 537년이니까 537년부터 424년까지 그 시대입니다. 그 시기에 몇 사람이 문필 선지자로 활동했을까? 문필 선지자는 성경을 쓴 선지자니까요. 거기에 3명이 등장을 합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3명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비문필 선지자,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대개 3명 정도, 3부류 정도, 꼭 3명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3부류 정도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문필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가 한 명도 없죠. 글을 쓴 사람은 비방했다든가 하나님의 사역에 도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가짜 선지자가 한 명도 없지만, 비문필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되는 회방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포함해서 비문필 선지자가 3부류 정도 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6부류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공부의 방법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1장은 문필 선지자인데요. 문필 선지자 첫 번째가 이제 학계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이것은 사역순입니다. 언제 사역을 시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사람이 학계입니다. 학계라는 사람은 주전 520년에 정확히 말하면 6월 1일에 시작을 해서요. 4개월간 활동합니다. 4개월간만. 그러니까 6, 7, 8, 9월까지 4개월 활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죠. 아마도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4개월 활동을 하고 나이가 많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도 520년에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분은 상당히 장기간을 합니다. 2년 정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겠으나 520년에서 한 2년 하고 나서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사역에 대해서는 성경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2년 정도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435년에 시작을 해서 제 계산으로는 424년 정도까지 말라기가 사역을 합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죠. 520년, 435년 하니까 115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이유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520년에 사역을 했다는 게 주요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522년이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중요한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역 기간은 이미 설명했어요. 학계는 4개월, 1년이죠. 그러니까 4개월인데 1년이라고 보고요. 스가랴는 2년, 그죠? 2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말라기는 11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의 평균을 내보면 4.7년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걸 느끼시나요? 지금까지 4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공부를 지금 오늘까지 4개로 나눠서 공부하는데 다 길었어요. 남북조 시대가 38.7년, 남한국 존속 시대가 25.5년,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가 31.6년인데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가 4.7년으로 매우 작잖아요. 굉장히 단기간이단 말이죠. 왜 단기간일까? 이유가 있잖아요. 단기간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단기간으로 사역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단기간으로 왜 사역했을까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정치, 종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 당시 520년이 무슨 해냐면 520년이 스룹바벨 성전이 새롭게 시작된 해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계가 6월 1일부터 사역을 시작하는데 성전 재건 사역을 시작을 해요. 재건해야 된다. 이거 사역을 시작하는데 6월 24일에 그러니까 학계가 사역하자마자 24일 만에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물론 성전을 건설 시작은 537년에 건설을 시작을 했는데 16년 동안 중단됐다가 드디어 520년 학계 예언 이후에 24일에 6월 24일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포로 기환 이후의 선지자의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시대마다 사명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는 뭐 했어요? 교인이 없었으니까 수적인 성장에 우리가 매진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수적인 성장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느 쪽으로 왔어요? 바르게 가르치는 쪽으로 지금 교회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요. 근데 이때는 성전 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 지금 16년 동안 멈춰 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장기간이 필요 없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장기간 100년, 200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해봤자 520년부터 516년, 4년 만에 끝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러한 오랫동안 사역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선지자가 4.7년 정도 사역을 하고 멈춘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어땠어요? 예를 들면 분열 왕국 시대, 남북조 시대는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나라가 망한다. 또 남한국 존속 시대도 불법을 하면 망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 수밖에 없었고 바벨론 포로 시대는 70년이라는 세월 속에 포로로 된 이후에 70년 동안 사역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바르게 국가를 세우고 이스라엘 세울까를 고민하니까 장기간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성전 재건만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짧게 그렇게 4개월, 뭐 1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그 이유니까 다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역할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선지자들은 뭐 했어요? 성경도 아직 완성이 안 됐고 그래서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망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언 쪽에 굉장히 많은 할애를 했었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목소리로 들려주니까 예언 쪽에 굉장히 많은 그런 것이 되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언 쪽에는 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제는 예언이 마지막으로 지금 종말로 가해 왔으니까 이전에 주어졌던 것을 해석하는 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맞춰졌겠죠. 그럼 해석할 사람은 어때요? 많지 않지요. 예를 들면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가 1884년에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1884년에 교회가 시작됐을 때는 어떤 식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식이었잖아요. 단순했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학 지식이 없어도 됐죠. 목사님들이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었어요. 공부 안 해도 됐다고요. 그러니까 목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공부 안 하면 목회하지 못하죠. 오늘날도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엔 더 목사가 어렵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이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환상 꿈을 가지고 선포를 했지만 이제는 그 말씀을 해석해야 됐다는 거죠. 해석자가 많을 수가 없었고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수도 적고 단기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당시에는 거기에 그 포로 귀환 공동체는 뭐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조그만한 그런 좁은 지역이었습니다.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긴 시간 사역할 수 없었고 많은 사람이 필요 없었겠죠. 그래서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좁은 지역에서 단기간 동안 사역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남북조 시대는 7명, 남왕조 시대는 4명, 바벨론 포로 시대 3명, 바벨론 포로 이후는 3명. 이렇게 해서 단기간에 적은 수가 사역하는 것은 그런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적인 현상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이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됐고 또 가르칠 사람이 수가 많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좁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3사람 정도가 나타나서 단기간 사역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